창세기 5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한 시간 더 갖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6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 두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특히 이제 두 계보 중에 생명의 계보인 셋의 후예들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눴는데, 이 셋의 후예들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죄인들을 인도해주는 노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계보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까지 내려오는 노선에는 기록이 안 되죠. 이 창세기 5장 이 셋의 계보는 예수님께로 연결해주는 노선이면서도 마태복음에는 이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 이상의 계보, 데라 이후의 이 계보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제 그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계보가 기록이 되지요. 이제 성경 기록을 잘 그냥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계보가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계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데려가셨다,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그 시작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아브라함 이하로 내려오는 얘기를,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얘기를 했지, 아브라함, 이삭, 데라, 데라의 아버지 누구 이렇게는 기록을 않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누가복음 3장 기록은. 이제 이런 내용을 왜 이렇게 성경이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이 시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5장의 29절, 30절에 기초한 그 성경의 기록인데, 역대기에 기록을 할 때 족보 기록을 구약성경에 역대기에서 하죠. 역대기에 있는 기록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게 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알으려면 이 족보를 알아야 돼, 족보.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5장을 알아야 되고, 역대상 3장에서 5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족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족보. 이것은 성경의 뼈대를 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생명의 노선인 셋의 후예들을 기록할 때 데라 이상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적인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말하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하실 때 그 천국복음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읽을 때는 이런 내용을, 이게 왜 성경이 그렇게 구분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다 되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었다, 천국의 아들이다, 이 말에는 포함이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말씀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말씀 나라 중에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할 때 그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만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이 족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 5장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라고 하는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한 계보가 일단 나기 딱 된단 말이야. 노아의 때 노아와 8식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셨죠. 나머지는 가인의 후예들, 나머지는 싹 심판받아 버렸죠. 노아의 때까지로 일단 나갈 딱 하는 거예요. 노아 후손으로는 데라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 또 한 단락이 또 이어져요. 족보를 기록할 때 이렇게 잘라서 기록을 해요, 성경이. 노아는 세 자손을 낳는데 축복받은 자손도 있고 저주받은 자손도 있고 섞어지죠. 처음에는 저주의 자손이 흘러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저주와 축복이 섞어지다가 아브라함에 가면은 복의 근원, 이제 완전히 거긴 저주는 없고 복만 있는 족보가 다시 딱 이어지지요. 이런 3단계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육신의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육적 자손들과 육에 있는 자들의 신앙, 어린아이들 신앙이라고 그래요. 혼적 신앙, 청년의 신앙과 완전히 영으로 들어간 영적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영적 자손을 말하는 것이지 혼적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애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었지. 애굽에 신약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는 어린아이들이죠. 어린아이들, 육신에 있는 자들이죠. 그건 애굽 사람들이다. 여전히 애굽의 고센 땅 사람들로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청년 신앙이 되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 끝까지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단계가 많아요. 아주. 애굽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애 어른 없자 거기 전부 다 그냥 애굽 고센 땅에서 그냥 짐승 길러서 먹고 사는 그냥 있는 거고, 거기서 구속받아서 나오면 사흘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간 다음에, 실제로는 사흘길이라고 해도 이것은 영적 표현인 것이지 사흘 만에 시내산에 도달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청년 단계다. 그래서 옛사람이 후패되어진 정도에 따라서 새 사람이, 구속받은 사람이 청년 이상이 되어지면 둘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속 사람들이, 영적 사람들이 건너간다라는 말이지 육신으로 간다라는 말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육신이 나오죠. 전부 육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혼적 신앙의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야. 혼적 신앙의 단계로. 그 혼적 신앙의 단계도 단계가 많아요. 42 단계가 있으니까 뭐 이건 뭐 단계가 많죠. 아무리 42번째 단계까지 왔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광야 사람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첫날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그곳 첫 번째 이르른 그곳에 있는 사람이나 42번째 정거장에 이르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까지 간 사람이나 여전히 거기까지를 광야라고 그런다. 이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요한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예수님을 소개는 해줬어요, 남한테. 본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자기 제자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광야의 사역자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 요단강 바로 저편 사람이죠. 거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홍해를 막 건너게 한 사람은 모세지만, 모세가 광야 사역을 시작을 했지만 마치는 사람은 요한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총정리해서 싹 끝내버리는 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광야 사역이 아직 안 끝난 거단 말이에요. 율법이 안 끝난 거예요. 예수는 율법을 마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단락단락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일 때는 이런, 왜 데려가신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건데, 창세기 5장의 계보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르는 계보인데, 신약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이를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셋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대까지 딱 해서 일단 나갈 딱 지어버리고, 노아로 말미암아서 새하늘과 땅에서 새 족속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바로 직전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족보를 따로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딱 넘어가면 아브라함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모든 것들의 시작점, 복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도 노아도 셈과 자기 아들 두 아들 야곱에게 술이 깨가지고 축복을 해줬, 야벳.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줬잖아요. 함에게는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노아의 후손에서 데라까지는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나 아브람 자손이 되면 저주라는 건 싹 끝나고 새로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러는 완전한 영적 복으로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축복과 저주가 아무리 요한에게까지 이르렀을지라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에게까지 이르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모세보다도 요한이 더 큰 자인 거예요. 그래도 요한은 축복만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를 아셔야 되겠어요. 언제나 성경에는 3단계로 이렇게 잘려서 족보도 그렇게 기록하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먼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구원 얘기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때 몽학 선생을 누구나 만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성경 읽어도 못 깨닫죠. 처음부터 그냥 성경 읽어 한다 해서 읽는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없는 사람이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몽학 선생들은 조직 신학에 따라서 신학 랍비 학교에 가서 기초적인 율법 지식을 습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몽학 선생들이 가르쳐주면 깐난에 때는 거기서 눈을 뜨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눈을 뜨는 거예요. 문제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식물만을 반복해서 먹여. 그러면은 병신되지요. 그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먹는 식물을 바꿔 먹여야 되는 건데, 요한이 증거하는 나팔소리까지 모세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요한의 증거하는 말씀까지를 들어도 여전히 광야 사람이, 즉 혼적인 신앙인이지 이 사람이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이제 가끔 그 얘기하는데, 사랑, 겸손, 온유, 이 아주 좋은 단어 때문에, 이거 긍휼, 자비, 이제 이것 때문에 붙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혼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는 용어, 겸손, 온유, 자비, 긍휼, 이런 용어가 사람을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중국이기 때문에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놔라 그러면은 신앙생활 꽤나 오래 한 사람들 만나서 이게 대화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서 안 통하는 건 뭐냐, 저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딱 느끼죠. 근데 그 사람 막 주님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감사하고 막 이제 이런 것에 매달려 버리는 거, 그건 너무 좋은 체험이거든. 그거 놔라 그러면 그럼 뭐냐 이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이나 했는데, 지금까지 주님이다 은혜로 여기까지 요한에게까지 인도를 내다 줬는데, 광야 끝까지 왔는데, 그럼 나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거 다 버려라 이러면 그럼 막 감당 못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데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맴돌아 버리는 거예요. 맴돌아 버리는 거예요.
더 나가버려야 되는데 더 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인간적인 혼적인 사랑, 혼적인 겸손, 혼적인 자비, 은혜, 뭐 전부 다 이게 혼적이거든. 그런 사람 치고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아주, 이 세상에서는 예수 자기만큼 잘 믿는 사람 없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믿었다 그러면 화가 나서 못 견뎌. 속에서는 겉으로는 그냥 그래도 속으로는 집가 있게 믿음 얼마나 믿는다고. 이게 속에를 막 끌어올라 버렸냐.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막, 네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나만큼 받아봤어? 네가 예수에 대해서 알면 네가 얼마나 아는데, 이게 속에 막 있어.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은 영적인 단계를 가지 못했다 이거. 그렇게 혼적으로 뜨거운 사람은 좀 차가워져야 돼. 찬물 속에 다시 묻어야 돼. 저기 저 냉동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얼어가지고 나와야 돼, 한 번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뜨거웠던 것은 종교적으로 열병 걸려서 그런 거였었지 사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어느 날 안단 말이야. 이것은 요단강 둘째 강을 건넌 체험에 의한 문제. 이거는 이제 여기를 가야 피를 흘린단 말이야. 홍해를 건널 때 피 흘리는 일은 없죠. 그것은 예수께서 애굽에서 흘린 피의 근거에서 걷는 것이죠. 내가 흘린 게 아니고, 할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흘린 피에 근거한 게 아니죠. 내가 하려면 내 피가 흘려야죠. 이 구분을 못하는 거야. 기독교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여전히 셋의 자손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자손에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못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노아나 셋이 아니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셋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노아가 내 아버지일 수 있는데, 셋이 내 아버지면은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을 여전히 해야 되는 때요. 셋의 후예들은 노아의 후예가 되면 그 수고롭게 일한 것을 근거로 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딱 돼버리고 나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수고했던 것도 은혜 받았던 것도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하여 다 지나간 과정들이었었어. 그리고 이제 이 수준에 딱 이르러야 어떤 사람의 신앙 얘기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이 사람은 배증거장치 맞다. 이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이다.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광야로 나왔지만 어디까지 온 사람이다. 이게 딱 분별이 와버리죠. 우리는 다 이런 수준까지 다 가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먼저 이르는 노선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다. 새로운 족속이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요. 아브라함 족속이야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아브라함 족속이야. 데라까지는 여전히 첫 아담의 족속이다 이거예요. 데라까지는. 그런데 단계가 있어요. 셋의 후예로서 노아까지는 여전히 저주를 벗어나지 못한 족보를 말한 것이고, 저주로 말미암아서 수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족속은 노아에서 데라까지단 말이에요. 거기는 축복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축복은 둘이죠. 셈을 축복할 때 야벳의 장막에도 더 넓혀지는 축복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축복과 저주가 겸하는 족속, 즉 말하자면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불 것이 없도록 막 쏟아 부어준대나 넣어준대나 그냥 이런 얘기가 더 잘 들리고, 그런 구절은 쏙쏙 잘 들려, 또 잘 외워지기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도 입 다물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입을 벌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입 다물으라는 구절이 있느냐고 또 이럴 까면서인데,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기 자랑이라는 세상 자랑이 아니라 내 신앙 좋은 거 자랑하는 거예요. 헛맹세나 했었고, 너 맹세하지 마. 모세 맹세하라고 그랬지. 맹세하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해가면서 막 이게 장담하고 이런 소리 하는 거잖아. 그 입을 크게 벌리는 거잖아. 그럼 불고 싶도록 그냥. 그런데
너무 꽉 차면 씹어서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적당하게 랑 뱉어야 되는 얘기, 이제 그렇게까지 퍼 부숴주면 안 되죠. 신약에 와서는 또 제발 입 좀 다물어 그래 이제. 이런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많으니까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 유대 교인들 속에 그 많은 것이 다 채워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것이 뭐냐면 못된 것만 나와. 예수님한테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서 따지는 것만 나오지. 그런데 그게 예수님한테 따질 게 아니잖아요. 다소곳이 들어봐야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율법 지식이 의문의 율법 지식이다, 육체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다 그러는데, 이 지식이 꽉 채워지면 사실은 그것도 영적 지식이거든요. 그게 다 신령한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면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속에서 끌어올라서 참들 못해요. 자기 견해와 다르다 이거예요, 보는 관점이. 왜? 자기 견해는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걸로 성경이 계속 그렇게 보여줬는데, 입만 크게 벌리면 막 복을 부어주는 그 하나님을 계속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 입 좀 다물어라 그러면 그럼 복 안 주겠다 그 말이잖아. 육으로는 이제 끝나라 그 말이잖아. 내가 새로운 이 가슴 속에다, 이 영혼 속에다가 새로운 신령한 복을 새로 주겠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하라 해도 막 청년 때는 분물도 흔하고, 이제 보면 날마다 앓는 소리요. 다 죽어가나 아니냐 금방 숨 넘어가는 소리만 해 그냥. 아니냐. 그러면 야 너 숨 넘어가는 소리 그만 좀 해. 아직도 안 죽었냐? 안 죽었으니까 엉엉 앓는 소리 하는 거잖아 지금. 죽으려고. 제발 좀 그 앓는 소리 그만 좀 하고 입 좀 다물어. 나 듣기 싫어. 이제 이런 날이 와. 언제는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할렐루야 하면 소리가 나오도록 그냥 금방 응답해서 금방 목을 주고 그냥 막 입만 크게 벌리면 막 아구를 채워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되니까는 너 입 좀 이제 제발 좀 다물어 딱 이래버리고, 입 벌리려고 그러면 여기를 막 후려 쳐버려 이제. 앓는 소리 그만하라고. 세상에 너는 너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 밥 한 끼 굶겼어. 옷을 헐벗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항항대? 이 말하면 입 딱 다물어지죠. 이제 어느 날은 입 딱 다물어지죠. 그 사람들의 단계 오면 기도로가 안 나와버려 이제. 기독교계에서 기도 유창하게 잘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말씀 가르침 조금 받다 보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안 나와버려. 이렇게 하자니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그렇고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말이야. 자연히 입이 다물어져 버려. 전에는 그냥 사람 만나면 침투한 복음 전하느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막 은혜 받으시라고, 축복받고 죽은 다음 천당 가라고 막 이게 힘차게 나왔는데, 여기 와서 조금 가르침 받다 보면 사람 만나도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말을 이럴까. 입이 다물어져 버려.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영적 단계로 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 끝에 이런 사람 만나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사람 열병이 걸려서 하늘 막 찌르는 사람은, 열병 걸려서 하늘 찌르는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 냉동실에 넣다가 열을 좀 식혀가지고 꺼내게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물려버려. 2단이니 5단이니 막 해가면서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보통 열성이 많은 게 아니고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혼적인 거다 이게. 혼의 잠재력, 혼의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이. 산혼이 되게 했을 때 그게 흑사람이 산혼이 됐었죠. 주아파의 한 영이 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산혼이 되는 사람은 이 혼적 열심은 사람 죽이고도 남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저 이단이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괜히 쓸데없이 사서 박해당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이거 이제 기도할 말이 있으면, 주님 저 사람 좀 냉동실에다 좀 잠깐 넣어놨다가 꺼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 미국 가서 무슨 큰 예배당
뱅크랍 되게 생겼대더만 거기 그 헌금이 그렇게 안 나와가지고 손님 다 떨어져서. 그래서 나는 교황 망한 가지고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난 거기서 기도하는데 그랬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당신들이 말해 왜 우리를 자꾸 치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혼적으로 뜨거운 사람은요, 그렇게 뜨거울 바에는 주님과 자기와 그 영적으로 좀 관계가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말이야, 뭐 헤어지지 말고 주님 나버리시지 마세요 이렇게 뜨거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막 혼적으로 이게 뜨겁고 막 그 사람들 입에서 사랑 얘기 나오고 뭐 어쩌고 막 겸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나 같은 사람 그 사람 근처도 못 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막 겸손한 사람들인지. 그런데 하는 짓거리 보면 그게 말도 못하게 교만하고, 사랑은커녕 자기 이기주의가 보통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게 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 얘기를 하는 마태복음 시작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셋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노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님께까지 이르렀다가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이제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 버려요. 거의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는 장면이 이 두 사람이 이게 대표적이죠. 죽음을 오지 않고 막 옮기셨다 데려가셨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구조를 혼적으로 믿는 신앙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자기는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이제 천국으로 갈 그걸 이제 꿈을 막 그냥 아주 야무지게 꾸고 신앙생활도 하는 그런 사람 다 부지게 하지요. 아주 생각 내놓고. 그런데 이제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당신이 이 혈육이 죽어야지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닌데 이래버렸다가는 막 이게 나의 신앙을 뭘 알고 지금 당신이 말이야 어디서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그걸 모르느냐고 말이야. 사람을 무시해도 말이야 불수가 있지.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고사치고 이건 영적으로 사실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 말 딱 하면 알아들었으면은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접어두자고 이러셔야지. 그 사람한테 달라들어서 설명했다가는 맞아주고 돌아서 죽이고도 남거든. 분이 안 풀리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는 내용이 이사야 57장에 무슨 나오는데 이사야 57장 1절 2절 한번 다 펴셔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라는 말이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간다는 건 추수한다 이 말이죠. 사람을 땅에 농사한 거잖아요. 농사를 했다가 거두어가는 것이 데려가는 거예요. 취하에 가시는 거예요.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다 읽고 하겠습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자, 그럼 악한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남한테 욕하고 막 눈을 기고 남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나 이게 지사양들이단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열성이 육적으로 섬기는 어린 아이들은 저 사람 2단이니 3단이니 해가면서 따지지도 않죠. 그래도 성경줄이나 읽어서 율법 말씀이 나름대로 꽤나 있는 사람이나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2단이니 3단이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이나 남을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뻔히 보는 앞에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부름을 받아 간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율법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사울일 때 사울이 보는 앞에서 스데반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부르셨죠. 마지막으로. 야, 그렇게 하는데도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또 빙 둘러서서 돌 던진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들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신들 앞에서 의인을 데려가셔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의인 얘기 나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쫓아간 믿음의 후사들을 의인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막 양심껏 살았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양심 버리고 살으라는 걸 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의인들을 데려가셔도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 보는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데려가. 그런데도 내가 의인을 주님이 불러가시라고 돌 던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이라는 게 이제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그러니까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던 사람들이 안식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평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이게 정로로 행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만이 정로죠. 양심껏 인생을 산다 그게 정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생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데려감을 받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로로 행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생명길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 일을 마친 사람들이 평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은 앞서가신 주님, 사울길을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간다 그런 뜻인데, 이게 동행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주의 품에 가서 쉬는 얘기를 할 때는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랬는데, 침상에라는 것은 자는 곳이죠. 자는 데죠.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주의 품에 데려가는 것이고, 실제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한 안식처예요. 거기 가서 편히 쉬리라 그랬는데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광의적으로는 세상이 밭이죠.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천국 농사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심었을 때 씨가 나고 자라는 것은 교회지요. 그건 세상과는 사실은 애굽에 있지만 고센 땅이잖아요. 분별된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분별된 땅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도 일을 하고 셋의 후예들도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뭐 미친 대기를 위해서 일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사울이 섬기던,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섬기던 하나님과 다메섹 도상에서 빛에 의해서 거꾸러진 다음에 섬기던 그 하나님이 다르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일을 하는 남자도 있고 큰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도 있는데 데려가시는 그날 마지막 때가 왔고 안식일이 되었고 겨울이 왔는데 아직도 추수가 안 끝난 사람들이라 라는 말은 버려둠을 당했다 하는 뜻이겠죠. 제7일 안식일 날은 주의 품에 들어가서 침상에 누워서 잠든 사람들은 안식일이나 겨울에 허둥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자 이야기를 할 때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여자가 처녀교회도 있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가 있어요.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매를 갈고 있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매 갈고 있죠. 매라는 건 반드시 식물을 얻기 위해서 매를 가는 거죠. 매갈이 하는 게 지금 우리 지금 매갈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윗짝 아래짝 이게 홈이 다 파이서가 딱딱 이게 들어맞아야만 뭐 갈리는 것이지 다 민둥해도 안 되는 것이죠. 다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이제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어떤 여자네 집에서도 매를 갈고 어떤 여자네 집 처녀 집에서도 매를 갈고 음녀집에서도 매를 가는데 음녀라는 여자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이죠.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 생에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오래 살고 싶으면 그 집에 가면 되는 거죠. 마땅히 추수 때가 됐는데 나를 추수 때가 됐다는 건 믿은 지가 오래되어져서 이미 올 익은 곡식이 되었어야 마땅한 때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로서 목사님, 신부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하여튼 우리라는 말 할 때 보면 자기네끼리끼리고 전부 그냥 사람을 그냥 추앙하고 추종하고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여자다 이런 말이에요. 내 자신이 올 익은 곡식이 되어졌으면 데려가는 거죠. 이게 믿은 지가 오래됐고 이 생을 떠날 날이 됐는데도 아직도 속생명이 꽉 채워지지 않았다. 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25장에 가서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갔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죠. 상징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앞에 두 남자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짝이어야 되니까 25장에 가서는 두 여자가 그래서 짝을 맞추는 거예요. 5처녀, 5처녀, 5. 근데 말은 처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창녀 노릇하는 겉으로는 처녀인데 속으로는 창녀일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이게 처녀인 줄 알고 다 속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눈은 못 속이는 거죠.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과부도 하나님의 그 과부라고 이름을 기록할 만한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도 얼마든지 많죠. 말은 과부지만 속으로는 어떤 호래비들 만나는 과부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겉으로는 과부인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땐 그건 과부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게 비밀들 성경이 용어가 이렇게 비밀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데려가신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 특히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이 아주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제 이게 아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겠는데. 그럼 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딱 만나면 그 요한복음 11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누구는 죽어서 믿는 사람도 있느냐고 난 이렇게 물어봐. 다 살아서 믿죠? 죽어서 믿는 사람은 없어. 죽어서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믿어? 죽은 다음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게 은혜이 때고 이게 구원의 날인 건데.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육신적으로 그가 살고 죽고를 관심 두지도 않는 일이다. 다만 육신적으로 이 생에 마땅히 죽었어야 될 자들을 잠시 70이나 80년 동안 뭐 여기 1000살씩 살 때 그때는 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고 앉는 이제 그때 했었고 노아의 때도 다 120년 이상 살 때 했었죠. 아브라함도 178세 뭐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런 때보다도 모세의 때 이후로는 이제 70년이나 80년으로는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모세도 120년 살고 죽었거든요. 인간의 육신의 나이를 성경에서는 말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죠.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어떤 암시가 다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두 번 나온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지금 에녹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라는 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죽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 이제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제사장들이죠. 목자들이었으니까 물 없는 구름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에요. 다 그게. 그들도 구름은 구름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다서에 나오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는데 그 수만의 거룩한 자 중에는 셋의 후예들도 다 들어있고 노아의 후예들도 다 들어있고 아브라함의 후예들도 다 들어있어요. 이걸 이제 구름 같은 증인들이다 그래요. 그런데 구름 같은 증인들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룹을 타고 다루시며 여호와께서는 그룹을 타고 다루시며 이런 말 읽어보셨죠? 신약 성경에는 구름 같은 증인이라 그랬지 그룹 같은 증인이라는 말은 없죠.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수만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었었지만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부활 생명에 참여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 이 생에서 조건은 동행하는 거예요. 이 생에서 주와 함께 동행을 한 것이 저 생에서도 함께 있는 거죠. 다시 오실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죠. 우리 김영숙 자매가 나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아무리 좋은 친구지만 나하고 영원히 같이 갈 수는 없죠. 예수라는 친구만이 나와 영원히 같이 갈 수 있어요. 길동무를 해도 그런 길동무 만나셔야 돼.
육신으로 있는 동안만 길동무라, 40년 넘게 길동무였더니 이제는 무덤덤해져 갖고 친구가 그렇게 친구답지도 않아. 이상하게.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다운 친구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어떤 사랑,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친구는 완전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한다 그랬지만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제일 친한 친구.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보좌들에 앉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죠. 그렇게 하기 전에 정죄를 먼저 한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그게 가라지와 염소물이단 말이야. 우리는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의 자손들처럼 또 셋의 자손들처럼 당세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전파를 하면 당연히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1000살씩 살던 그때 365세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365세밖에 못 살고 죽었을 때 이건 자연사한 것을 말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사야 57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악인들 자기네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데려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렇게 주님 품에 데려가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이 다 예비되어 있을 거니까 기왕이면 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제 평안히 이제 가면 더 좋고 969세 다 사셔. 그러고 가면 더 좋고 그렇게 못하고 365세만 살다 가도 감사하셔야 돼. 사실은 나는 못 살 거 다 살았지만은 365세만 살고 사실 가고 싶은데 그게 이걸 가르치라고 그런지 인형 안 데려가시네 이상하게. 요한복음 11장 21절로 27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잠깐 저기 어디 딴 곳에 계신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도록 놔둬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죠. 여기에 약간의 원망이 있겠죠. 원망이 여기가 느껴지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생명이죠. 뭐 죽은 자를 위해서 구하는 건 생명을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또 있겠어요? 이게 생명을 주실 줄로 아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 말은 육신의 몸이 죽고 사는 것은 영혼이 죽고 사는 것과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어떻게 살리라?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이거 뭐 부활이라고 그러죠. 육체로는 죽었어도 영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죠.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마르다의 부활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너 앞에 왔잖아. 내가 지금 세상 끝에 나타났잖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으면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자기 마지막 아직 안 왔어.
세상 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 기독교인들이죠 지금 세상 끝날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 다 밟고 와야 되는 거야 허공에서. 그날만 아주 그냥 등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아주. 그런데 그날 왜 기다리노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는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그냥 뿅 하고 공중으로 이렇게 죽어들라고 그날 기다리더만. 양심들도 불량해. 아니 공중에 허공에 가서 똥 쌌다간 지구에 남은 사람들 저 머리로 똥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있어. 거기 떼껍데기 뭐 해서 털어냈으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저 얼굴에 말고 저 떼껍데기 나한테 이렇게 날리면 어떻게 해? 그게 이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해서 네. 이해를 돕느라고 농담한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으면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그게 사실은 부활의 날이죠. 주님이 부활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자 다 살아생전에서 믿죠. 살아생전에 믿으면 다 그 오라버니가 나 여기 원래 전에 여기 왔었을 때 나 믿었잖아. 그러니까 그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아날 거야 걱정 마.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난번에 여기 오셨다가 잠깐 갔다 왔으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는 죽어서 믿는 사람 있냐고. 다 살아서 믿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 걸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지난번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저 베다니에서 예수님에서 잔치할 때 함께 있었으니까 그거 믿었으니까 그는 죽지 않을 사람이다 이거요.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님께는 육신의 몸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관심거리가 아니다. 이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0살 먹은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가 된 마리아나 마르다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그거 믿으면 안 죽는다 했으니까 육신대로 안 죽는다면 2000살 먹은 마리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2000살 먹은 여자 봤어요?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헤녹과 이사야는 육신적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주님이 연합되어져서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으로 갔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 자신께로 옮겨졌다. 하나님 자신께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육신으로 죽지 않고서 어디로 이렇게 육신이 뿅 오고 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런 노아가 전파하는 말씀이 더 이상은 세상에 증거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것이 심판날이 온 거예요. 주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가시면 예수님 복음 전파가 일단 끝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받은 지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매 세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음성이 있다는 뜻은 계속 세상 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 부활의 때요 생명의 때가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인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는. 요 문제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고 이제 6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